아니면 우리 주변에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지체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찬양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특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수련회를 하면은 적어도 저희가 기도할 시간이 늘어날 텐데 그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혹시 내 주변에 있다면 떠오르는 상황이 있다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의 청년과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행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모든 성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훈련의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모함으로 예배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우리 아버지교회 청년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PPT에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나 어플 통해서 본문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먼저 안내를 드리면 이 말씀은 제가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같은 본문으로 온라인 수요 예배를 올린 적이 있는 본문으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본문으로 올렸던 설교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 내용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3분, 4분 정도 지나서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내용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의 상황에 이 본문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앙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한 2주, 3주 됐지요. 3주 전부터 우리 청년 부채들과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환난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되 또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시대가 그 죄악 가운데서도 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뜨려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갈등이 있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회복을 바라보면서 또한 보존되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요한계시록 그 끝편 설교를 한번 더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잠깐 어떤 주중에 사건이 있어서 본문을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나오실 때 제자들이요 잘 지어진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2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지금 너무나 자부심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성전이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뜨려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다시 회복되었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그들에게 뭔가 소망이 깨어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그 이야기에서 신경을 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몰입하고 대체 무슨 일일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3절에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위에 함께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만납니다. 조용함은 뭔가 그 분위기의 심각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중요한 거 물을 때 시끌벅적하게 오히려 가지 않죠. 중요한 거 물을 때 잠잠하고 조용하고 진지할 때 가서 물어보는 그 분위기처럼 본문의 조용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여쭙니다. 심각하겠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예수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은 세상의 끝날인 것 같았나 봅니다. 예수님께 묻지요. 세상의 끝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날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신 것이 우리가 한참 읽었던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 끝날들에 일어날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고 알려주십니다. 4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이 있을 거라 합니다. 사람의 미혹이 무엇일까요? 그 말만 들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절로 예수님은 더 알려주시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았다. 혹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시대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게 누구인지 아나요? 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요 세상의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다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하는데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죽으심이 부족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완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다 갖다 붙여도 더 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죽음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저우추는요 다시 기울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 생명의 값, 죄에 대해 하나님이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치르신 피의 값, 생명의 값은 아무리 사람의 생명을 그 저울판 위에 올려놓아도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그곳에 얹어져 있었기에 저울추가요 다시 이렇게 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대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온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만 해도 신천지뿐입니까? 전 세계를 당하면 이단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혼란한 이 시대에만 이단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단은 놀랍게도요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부터 있었습니다. 가장 최초의 이단으로 볼 수 있는 게 영지주의라는 건데요, 어떤 일종의 엘리트주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영적인 것이 엘리트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 우월한 것이다 하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올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인 거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사람을 미혹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듯하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어떤 역사도 있습니다. 증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가지고, 신적인 기적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믿음을 주는데요, 이단들에게 그런 역사도 있기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혹은 우리가 우상적인 방법이다, 혹은 이단의 방법이다 하는 방법에서 낫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진정한 생명력을 넣으실 수 있고 진정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사탄과 우상적인 그 방법에도 의하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에 의해서나 이단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사람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몸을 사탄이 억압하고 찌르고 있을 때에 그 찌르는 것을 멈추는 것 정도는 사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 해결이 그러한 페이크인 거죠. 페이크. 사탄은 우리를 많이 짓누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많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많이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을 꼬아 놓다가 풀리는 거예요. 회복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괴롭히던 일을 멈추면 그 일은 우리 입장에서 풀리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기 저 돌 앞에 서서 기도하여도, 이 물그릇 앞에서 기도하여도, 이단의 방법을 따라 무엇인가를 하여도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참 생명은 없고요, 참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 자기의 믿음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그들을 따라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세상 끝날이 올 때의 징조, 그것은 바로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고 많은 우상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혼탁해지는 것,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 이 시대,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일어날 징조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요, 본문 7절에도 계속해서 부연하는 것들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 근데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과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출현하고요, 혼란합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지진도 일어나 이 땅의 파괴됨을 외칩니다. 땅이 외치는 것이 지진이 아닐까요? 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징조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징조라는 것은요,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징조가 안 좋은데 할 때는요, 이미 그 일이 닥쳤을 때가 아니죠. 닥치기 전에 징조를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은 것은요, 세상이 완전 끝난 그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끝이 올 때에 미리 그 끝을 알아볼 수 있는 징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도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죠. 6절에 우리 같이 읽었듯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역사를 배우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소식들을 접하고 살며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은 이미 다 일어나 보입니다. 이미 다 일어나 보여요. 이단이 많고요, 전쟁이 여전히 지금도 있고요, 기근이 많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많아서 남겨도 괜찮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지구 반대편도 아니고 덜 가서도요, 못 먹는 기근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질병으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있는 시대, 이미 그 징조가 다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징조는요, 지금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옛적부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이 복음이 전할 때도 이단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때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그치지 않았고 또 로마는 끝내 전쟁에 패배하여 정복도 당했죠. 다른 나라 여러 민족들 지구 곳에는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미혹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징조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종말의 기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베풀어 주실 때였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종말의 때이거든요. 종말의 때에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요,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이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는요, 이미 종말이 옛날부터 거의 한 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뭔가 종말의 때가 이미 끝났을 것 같은 느낌, 너무 길게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야 할 것은요, 종말의 때는요, 한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순간이 아니에요. 한 순간 잘리듯이 끊어지는 순간이 아니고요, 어떠한 기한입니다. 세상에 주님 오셔서 끝나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그 날이고요. 그 날이 이르기까지가 종말하는 시대,
한 일정한 기간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날, 끝나는 그 시점이 아니고 종말, 끝나는 그때가 아니고 이 때는 한 시점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한 시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징조가 이미 다 일어났다. 이 징조가 언제든지 남은 것들마저도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지금요, 이 시대가 유지되고 있다 해서요, 사실 그렇게 마음 편할 수는 없는 시대인 겁니다. 이미 주님 얘기하신 징조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규모가 조금 더 커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오래되도록 오지 않으시니 그것이 허구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언제든 끝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미 그것이 일어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종말의 기간 가운데 있는 시대이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언제든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진리를 아는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는 시대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모를 때 어느새 옵니다. 주님께서 말하신 종말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도둑은요. 그러나 우리가 모를 때 어느새 갑자기 오는 존재가 도둑이며 강도인데, 주님이 오실 때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든지 우리가 도둑 맞지 않으려면요,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보관합니까? 언제 도둑이 와도 도둑 맞지 않도록 금고를 준비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쭉 넘어가서 완전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견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쟁도 있고 이단도 있고 질병도 있고 기근도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고 시대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우리가 건강을 잘 보존하고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남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할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멸망의 징조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그 모든 혼란을 당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죽은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 본문의 문맥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미혹이 있으나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 가운데 복음이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 끝내 우리 대신에 우리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이 땅에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인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모든 환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끝날의 징조들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환난에 넘김 당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군가의 폭력에 당합니다. 끝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계속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10절부터는요, 이 대상이 조금 달라져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여기에서 서로 잡아주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환난 가운데 남겨줍니다. 그런 환난이 닥치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실족하고 그 신뢰, 그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니 믿어서 뭐하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살아야 하니 나를 잡아줍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돼요.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교회더러 믿는 자더러 믿는다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이 있는 이 시기에 교회에 속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 믿음이 식어져 간다. 서로 미워하고. 교회에는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는요, 미움이 한치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썩어지고 사랑이 사그라지고 식어지니까 그 틈에 미움이 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네요. 신천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신천지가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조금 엉성한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 식어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약해진 믿음, 그들의 약해진 지식을 건드리고 찌르고 바늘로 걸어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율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식어진 것이 티가 나는 것이, 믿음이 식어진 것이 티가 나는 것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이미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닐까?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랑이 많이 식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표현되는 것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쏟아져 있는가에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쏟아졌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생각해 보면요, 조금 구식이 되었지만 제가 대학 시절, 조금 몇 년 전이겠죠? 얼마 10년? 그 시대에 저의 또래의 관심을 보면요, 많은 제 남성 친구들의 관심은 모니터에 갇혀 있었어요. 혹은 액정에 갇혀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게임, 그리고 술, 많은 놀이, 그런 것들에 그들의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게임을 별로 즐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자기 얼굴을 비추이는 거울에 많은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에게는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를 많이 향해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건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세상을 좁은 렌즈로 세상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투명하십니다. 투명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모든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게 세상을 하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른 모든 관심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관심들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순교자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순교자들은 이 땅의 제약을 그대로 보면서 속히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야 할 것 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주님 속히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우리들의 복수를 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피눈물 나는 기도를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 기도,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 기다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제가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직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회를 조금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어떤 귀한 분의 말씀을 계기로 그 기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듯이 사람 전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핵심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알리고 그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던 저의 삶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건가? 저는 한순간 불안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갑자기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내 친구는 어떠지? 어떻게 하지? 복음 전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카톡을 좀 해야 하나?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웃긴 게 뭐냐면요,
카톡으로 영국에 지금 나팔 소리가 나고 이런 사랑을 낳는 거짓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순간 그것에 대해서 분별한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주님 지금 나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단톡으로 카톡을 할까 개인톡으로 카톡을 할까 실제로 고민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친구들 꼭 전도를 해야겠구나. 주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그런데 그 기도가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늦추도록 기도해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바뀌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관심이 거기에 쏟아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 일은 사실 몇 년 된 일인데 저는 아직도 제 친구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저를 발견하면서 저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했던 여러분들에 대한 메시지도 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종말이 시작된 끝을 향해 나아가, 그러나 끝이 언제 갑자기 이루어져도 말씀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내가 주님 오신, 주님 주신 시간이 다 되기 전에 그를 전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후회가 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잘 못했을 때도요, 때때로 정말 아쉽지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할 때 정말 아쉽지만 후회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할 때, 정말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내가 정말 지칠 만큼 다 했다, 다 쏟아부었다. 그때는 결과가 조금 부족해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후회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 지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복음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나의 어떤 것에만 갇혀있지 않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 그들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도 관심이 있어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에 대해도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들 우리는 누릴 수 있지만 어딘가를 보면 위험해 보이는 시대, 어지러워 보이는 시대, 주님 정말 지금 오셔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며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는, 견디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리라 합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모든 일들 당하는데 오늘 성경은 성도도 이 일들 당할 수 있다 하죠.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미 그럴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짐만 주고 싶지 않고요, 주님 안에 있는 위로가 분명히 있고 희망이 분명히 있고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하시고, 내가 못할 때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뒤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 올리기 원합니다. 어지러운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디는 자 되라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 붙들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다 하고 믿음이 미혹받는다 하였으니 우리 성경에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 붙들고 사랑 붙들면서 하나님께 관심 두고 이웃에게 관심 두며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 없는 자들에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달라 기도하기보다 주님 주신 시간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되었던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있을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기회 가운데 또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미 믿음의 은혜를 받아 복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복음의 믿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혹당하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미혹에 갈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자기의 삶을 분리해 놓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랑의 눈,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이 미혹받는 시대, 사랑의 시간이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성령 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따라 그 믿음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하시는 바 주의 주님과 계신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 사람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복음 전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시간 알아가여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롭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를 믿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나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좁은 그 사랑함이, 주님 아버지 심어진 그 사랑이, 오직 나에게만 쏟아지고 있는 왜곡된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세상을 향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사람을 주님 뜯어내고 새 손가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거울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 아버지 이제 그것을 떼어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세상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하옵소서. 액정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인가 갇혀있는 편협한 사랑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여 주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시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 있는,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간 귀한 줄 아오나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수련의 내용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의 현실과 저 자신은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에서 한 중요한 부분들을 맡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감화하는 성령의 역사하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저와 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여기에 내려놓고 나는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놓아두겠사오니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나를 받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주의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 예배 참여하겠습니다.
선한 응답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에 관심을 돌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우리 압구정교회 온라인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시간을 내려 책을 읽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려 준비된 콘텐츠를 청취하고 시청하는 우리 청년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시간과 의식을 보시고 주님 그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준비될 때에 사용할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무척이나 부족합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주님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가감 없이 줄어드는 것 없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하신 가운데 좋은 것이 좋은 것들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감사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들은 주님 아버지 여러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교제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소비가 받는 많은 일은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 우리의 컴퓨터 앞에 혹은 휴대폰 앞에 혹은 무슨 기기 앞에 나를 내려놓지만 우리의 몸이 그 앞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나를 아버지께 드리기 시도하고자 하는 내 마음 주님 내 마음을 계속 붙들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마침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를 다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도 온라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대로 내 사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통로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지체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그 믿음 따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지체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힘이 있어 주님 주신 의무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겨울 수련회 때도 그랬는데 수련회 지금만 되면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네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도 우리 이제 밥 한 번 같이 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토요일에는 온라인 수련회 주중 생선을 가지고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같이 좀 교제를 하는 그런 오프라인 시간을 좀 가졌으면 했는데요. 네, 상황이 한 주 사이에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프라인 모임은 잠정적으로 후에 수련회와 별도로 상황이 좋아졌을 때에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한 주 동안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키지 받으셨죠? 네. 핵심은 책 한 권입니다. 사실 책 한 권.
우리가 한 주 동안 시간을 내서 책 한 권 읽어보고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책 한 권 읽어보고요. 읽기 힘드신 분들은 네, 음원을 제가 녹음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네, 들으시면서 네, 책 내용 숙지해 주시고 그 책 내용과 함께 성경에서 주님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의 삶과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부탁드렸듯이 저와 참여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푹 쉬시고요. 예, 내일부터 오늘 그거 드시지도 마세요. 네. 내일부터 책 보면서 혹은 들으면서 맛있게 듣고 맛있게 먹고 콘텐츠 내일부터 올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올라갈 콘텐츠들을 활용하여서 수련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